우리말 속담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뭘 잘하는 사람도 항상 꾸준히 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항상 옳을 수는 없죠. 말하는 것이나 또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실수도 있고 또 그런 말이나 행동을 잘못됐기 때문에 또 고쳐고 또 수정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의 이 앞부분이 논쟁이 많이 나오죠. 성전에서 주고받았던 그런 논쟁. 많이 논쟁이지 예수님께 이제 자신들도 말하기 어려운 그런 난제들을 들이밀고 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계략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다 대답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잘못된 점들 다 꼬집어서 말씀해 주셨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판판이 졌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옳지 않은 생각을 했구나라고 수정하고 예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이 말씀을 듣고 교정하라. 그 내용이 41절부터 44절인데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훨씬 더 높은 신성을 지니신 분, 즉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42절 43절인데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이 인용하신 시편 110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이죠. 다윗이 썼는데요. 다윗에게는 이 시편에 의하면 두 분의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두 분이죠. 먼저 나오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요. 뒤에 나오시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라고 시인하셨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다윗의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신성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유대인 개념에 있어서 아버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갖는 그런 권세를 다 가지셨죠.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참나마도다. 하나님 외에 누가 등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죠.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더 잘 믿으라, 의심 없이 받아들이라고 실제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오로지 다윗의 혈통으로만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또 자기들의 그런 기득권,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자기의 허락받지 않고 백성들 가르치는 불법 교사로만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타도의 대상이고 또 배척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배척할 수도 없는 그 지혜와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자로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항상 옳을 수는 없다.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그 기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행동을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죠. 그 다 다른 생각들이 다 성경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와 누군가가 대척점에 있고 또 갈등이 있을 때 항상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죠. 세계 시간이 다 다른데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그 전망대 시간으로 다 통일해서 세계 시간을 우리가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른 저마다의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과 가르치는 것에 언제든지 내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유리한 대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마음은 다 다릅니다. 사안을 바라보는 것도 다 다르죠. 그렇지만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맞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죠.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의 지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죠. 이지성 작가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습니다. 이분이 자기 책에서 고백했는데 자기계발서를 한 1000권 정도 읽고 나니까 뇌가 바뀌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써놓은 그런 처세술이 가득한 책도 그러할진데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운다면 우리의 마음이 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성경적 관점이 얼마나 놀랍게 변할까요? 또 얼마나 해안이 생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바꿔놓아야 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납작 엎드릴 줄 알고 또 생각도 바꾸고 수용해야 오류투성이 내 생각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세상이 참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진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일본 연예인이죠. 결혼을 안 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정자를 기증받고 냉동에 두었던 난자와 결합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사랑의 겨실로 자녀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게 맞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기심의 끝판왕이죠. 그러니까 아기가 갖고 싶으니까 아기를 갖는.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 아빠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근데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다 응원만 해주고. 근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 성경적 관점으로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가깝게는 나의 자녀들에게 성경적 그런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세상에도 성경적인 관점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생각을 고치고 말씀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생각과 더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행동은 생각의 결과물이죠. 이상한 생각을 하니까 또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지도를 받지 못하니까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또 외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이런 행동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 46절인데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삼가라라는 말은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향을 받지 말라는 말이죠. 사람이요, 사람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도 참 많이 받아요. 저도 이 정윤교회에 있으면서 또 개척을 해보니까 정윤교회의 영향이 많이 나오고요. 또 담임 목사님의 그런 선한 영향력도 많이 받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보고 배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 가까이에 있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절대로 배우지 말라라고 항상 주의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은 잘하지만 행함은 없죠. 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받으면 너희들도 외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는 삶이고요. 자기도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성경적인 생각,
행동, 그런 것들을 본받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 세상 문화에 휩쓸리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엄중한 심판의 자리로 이끄는 생각 또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교만의 모습, 또 명예욕에 찌든 모습, 과부의 가산까지도 삼키는 이기적인 모습, 남들의 시선만 의식하는 외식, 다 경계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믿고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있는데 내가 영향을 받는다면 항상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 긍휼의 마음이 넘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영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향을 우리가 듬뿍 담아야죠. 세상을 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자신의 목숨도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섬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섬겨야 할 일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행동들 다 멀리하고 오로지 예수님만 닮고 예수님만 닮아가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